종교는 팔립니다. 수요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것들이 있지만 어느 시대가 됐든 종교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닐지라도 종교를 잘 포장하고 사람들의 기호에 맞출 수만 있다면 잘 팔리게 돼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으로 의식하고 끊임없이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많은 돈을 만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은사로 이스라엘의 부자 가족들 몇 명만 고쳐주면 엄청난 헌금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성전세를 예수님에게 내라고 요구했을 때 만일 예수님이 돈이 있으셨다면 당장에 현금으로 성전세를 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낚아 처음 낚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동전이 있으리니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세금을 낼 만한 돈이 없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무리는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에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던 다락방은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게 아니고 빌린 것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신 어린 나귀도 예수님이 돈을 주고 사신 것이 아니고 빌린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에 모든 것을 다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 버린 다음에는 더 이상 버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이미 한 번 희생했기 때문에 한 번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도로 본전을 뽑는 것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수고에 대하여 자신의 희생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이만큼 애쓰고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뭔가 물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는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는 이만큼 유명해지고 이만큼 성공하고 이만큼 잘 나가고 이만큼 풍성해졌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증거다라는 메시지를 거침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도 자기가 과거에 이만큼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했었는데 내가 이만큼 잘 나가고 성공하고 풍성해진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증거다.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저렇게 복을 받겠거니, 이것이 전형적인 기복신앙이에요. 이것이 전형적인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 열심히 헌금을 하고 그 헌금에 힘입어 목사들은 더 부자가 됩니다. 이건 결코 믿질 수 없는 장사입니다. 이 미국의 부흥사들 세계에서 이와 같은 이슈가 문제가 된 지 벌써 오래입니다. 그래서 부흥에서 거두는 헌금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부흥사들이 어떤 사례를 받는지를 알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사례를 받지 않고 고정된 월급을 받고, 그리고 그 재정을 감독하는 이 사회를 만들었던 분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분은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사례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고정된 월급을 받았어요. 그 말은 그 이후의 부흥사들은 헌금이 많이 거치면 그게 전부 다 자기 수입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흥사와 주체 목사, 주체 교회 목사 간에 부흥의 헌금을 50대 50으로 나눈다느니, 60대 40으로 나눈다느니, 30대 70으로 나눈다느니 그런 소문이 돈 것도 그게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헌금만 거두는 게 아니고 또 뭘 하냐면 책을 팔고 설교 테이프를 팔고 요즘에는 CD를 팔고 그 이외의 기념품을 팝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흥사들 중에는 자기가 안수했다고 주장하는 손수건을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다는 사도행전 구절을 인용해서 부흥사가 안수를 했는지 아니면 공장에서 차이나에서 직접 가지고 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부흥사가 안수했다고 하는 이 손수건을 돈을 받고 팔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에 효험이 있겠거니 하고 그걸 돈을 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잘 팔립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이 중세 가톨릭 교회만 면죄부를 판 게 아닙니다. 경우와 성격은 다르지만 성도들은 언제든지 이 후하게 헌금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떤 종교든지 성도들은 후하게 헌금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마음만 열리면 지갑이 열리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세 가톨릭 교회가 정직한 이유를 대고 헌금을 거두었다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왜 중세 교회가 돈을 거두려고 했냐면 로마의 성 베드로 사원을 건축하면서 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건축 비용이 떨어져서 만일 그때 중세 가톨릭 교회가 건축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동참해달라라고 했다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편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면죄부를 사주면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영적인 권세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정직하게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전혀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줄 테니 여러분의 죽은 가족들에게까지 죄사함을 줄 테니 이 면죄부를 사라.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구원, 죄사함, 그리고 교회에 주신 성스러운 사명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는, 돈을 받고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악한 죄가 있는 것, 이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 우매한 성도들을 속인 것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타종교회도 이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죠. 절에서 천도제라는 게 있죠. 이것은 죽은 가족을 극락에 보내준다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시주를 많이 하면 그만큼 정성스럽게 천도제를 해줍니다. 시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도제 지내줬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은 데 가게 해준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천도제 한 번 하는데 수천만 원 들어요. 수천만 원 시주를 하면 천도제를 극진하게 해줍니다. 무속신앙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씻김굿이라고 부릅니다. 그거 뭐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좋은 데 가라고 무당이 버리는 굿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용한 무당일수록 씻김굿 굿판을 버리는 비용이 많습니다. 수천만 원을 내야 이제 굿을 해주는, 여러분 아마 TV 같은 데서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천을 길게 늘어놓으면 무당이 그 가운데를 찢으면서 달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죽은 영혼이 이제 좋은 데 간다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중세교회가 면죄부를 판 것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죽은 친척 천국 보내준다. 그러니 이 면죄부를 사라. 똑같은 원리. 여러분, 돌아가신 가족을 천국에 보내준다는데 누가 돈을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매한 성도들을 속여서 돈벌이 수단을 삼는 것입니다. 아주 사악한 일이죠. 그래서 원래 기독교 복음은 각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목사로서의 이제 저의 정직한 고백, 목사로서의 정직한 고백. 여러분이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분이 신앙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확실하지 않을 때 장례를 집례하는 저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한지를 여러분이 몰라요. 고인이 신앙인이 아닐 경우에 그럼에도 유족이 예배를 지내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뭐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고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교인이 내가 아는 바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성도는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제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목사를 무당 만드는 거예요. 무당이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굿을 지내주는 것처럼, 좋은 데 가도록 해주는 것처럼, 목사가 기도하면, 예배를 정성껏 드려주면 고인이 천국에 간다는 말이냐?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 필요가 없지요. 믿으나 안 믿으나 이후에 누가 정성껏 기도해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어. 아주 어려운 문제. 그러나 저는 장례식이 고인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기고, 유족들이 너무 슬퍼하지 않고 믿음으로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인도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말은 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그 유족들의 그 요구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기도하는 건 우리 자유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실지는 알 수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프리스트.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이란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목사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목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죽은 자의 영혼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 사람의 영혼을 받아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목회자에게 그러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다만 교회에게 너희가 땅에서 네 죄든지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함을 받고 땅에서 네 죄든지 사해주지 않으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PT 할 때 말한 것처럼 조금의 틈은 있어요. 조금의 틈이 있어요. 그 틈이 얼마나 큰지는 아무도 몰라요. 조금의 틈이 있어요. 사람이 뭔가 비비고 들어갈 만한 틈이 조금은 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마치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몸을 고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틈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는 그걸 구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했기 때문에
믿으려면 살아있는 동안에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하려면 살아있는 동안에 구해야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된 다음에 이 국민들에게는 케네디가 이미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신부님을 초청해서 종부성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제클린 여사가 알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케네디, 자기 남편이 신부님이 종부성사를 했을 때 아직 살아있었느냐, 그걸 들었느냐, 그걸 물어봤다네. 왜냐하면 숨을 거둔 다음에 종부성사를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 그건 효험이 없다. 살아있는 동안에 종부성사를 해야 죄를 회개를 하든 예수님을 영접하든 했을 텐데 이미 숨을 거둔 다음에 신부님이 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취지. 그러나 모든 정황을 보건대 케네디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황이고, 그리고 신부님이 찾아왔죠. 그래서 종부성사가 굉장히 짧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신부님이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종부성사가 굉장히 짧았다라고 합니다마는, 이제 유족들의 마음, 또 그 고인을 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도 뭔가 숨이 붙어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신부님이 기도할 때 그걸 고인이 조금이라도 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고, 그걸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불교든 무속신앙이든 또 교회가 타락했을 때 바로 그런 약점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건 타락한 종교라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 예수님은 당신의 영적인 권세에 값을 매기지 않았어요. 당신의 은사, 당신의 능력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죄사함을 베푸는 대가, 또 병을 고쳐주는 대가를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 주어라.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거저 받았다는, 은사라는 말이 그런 뜻 아닙니까? 은혜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은사는 문자 그대로 선물이, gift,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대가를 요구하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나는 돈을 받고 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은 그러나 사람이 타고난 재능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음악의 재능이든 미술의 재능이든 이런 많은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이 돈벌이하는 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왜 영적인 기프트만을 거저 주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영적이지 아닌 것도 기프트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아마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사람에게 재능이 있다고 반드시 그게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줘. 이 세상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그 재능에 부합한 물질적인 대가를 받는 게 아니. 반고호 같은 화가를 보세요. 천재적인 화가죠.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팔았던 미술 작품은 한 점밖에 없었다고 하죠.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자신의 그 재능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어요. 돈의 대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할리우드에 가면 연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스타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할리우드에 왔는데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레스 일을 하면서 좋은 때를 기다리는 재능 있는 연기자들, 가수들 많습니다. 그 뭘 보여주느냐? 사람이 재능이 많다고 반드시 그게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영문이냐? 그건 반드시 재능이 많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수완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걸 포장을 잘한다든가 정치적인 능력이 있다든가 세일즈를 잘한다든가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지 재능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했는데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은 결국은 돈을 벌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하고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재능이든 무슨 예능이든 뭐든 간에 결국은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게 돈을 벌라고 주시는 건 아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하냐? 그건 오늘의 주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권세를 돈벌이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벌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고 판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 매매라는 말은 사고 판다는 말이지요.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자들,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사고 파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강도의 굴혈이라고 부르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Den of thieves. 아주 그 어두운 악한 것으로 예수님이 묘사하셨습니다. 종교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신랄한 신앙에 대한 신앙적인 비판이 없습니다. 성전마저도 강도의 굴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전 일이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혹은 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차라리 장사를 하면 돼요.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돈을 버세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만 신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돼. 신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돼. 그 유혹은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